교회들의 영접을 통해 서로 영접하기를, 이게 굉장히 일치를 이루는, 신앙으로 일치를 이루는 구체적인 현상이죠. 바울은 다 나를 추종해라 하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나를 추종해라, 나를 따르라. 케바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아볼로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내가 오르니까 나를 추종하고 내 가르침만 받으라. 그게 아니고, 바울은 형제들아, 거기 16절 한번 보세요. 15절. 16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야의 천열매요. 이게 스데바나 집이란 말은 그 가정교회죠.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교회는 처음에 그 가정이 아가야의 천열매다. 아가야 지방은 마게도냐 바로 밑에가 아가야 지역이죠. 천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사람은 한 가정이 가정교회를 세웠지만은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이죠. 그런 일을 사명으로 알고 은사로 알고 살아가는 가정이다. 그래서 소개하면서 그렇게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 같이 따라주라 그 말이에요. 그냥 권력에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협력하라, 같이 따라주어라 이런 뜻인데,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 가정교회로 세워진 이 스데바나가 바울의 선교비를 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사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바울이 칭찬을 하잖아요. 인정을 해주면서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는, 같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교회와 같은 거죠.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나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게 은사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내가 저 일 너무 좋다. 나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나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게 그룹이 지어지는데, 그들을 모든 자에게, 그들에게 좀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거기 보면 55페이지에 나오죠. 55페이지에 밑에서부터 8째 줄 앞부분에 보면 복종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타세스테라는 말인데, 이는 가정법, 현재 수동태 2인칭 복수동사로서 앞에 희나,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희나가 붙어 있어서 너희가 순종케 하려고 또는 너희가 따르게 하려고, 너희가 종속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복종이라는 말은 따르게 하려고. 이게 바로 너희 모두도 그 스데바나의 집 가정교회가 하는 일을 같이 따라서 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구제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구제회. 그럼 그렇게 하는 일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그 일을 따라 같이 하는, 그걸 은사교회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자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의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이 스데바나와 몇몇 같이 협력하는 자들이 바울에게 찾아온 것 같아요. 바울에게 찾아왔는데, 그 어려운 성도들이 다 하지 못하는 일을 이들이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보충했다. 예를 들면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바울의 선교비를 다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성도들은 같이 협력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아마 바울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들이 스스로 보충해 주었다. 그러면서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런 자들을 정말 인정해 주어라고 말해요. 누구가 명령하지 아니하고 누구가 지배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그래서 솔로몬도 그런 말 하잖아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들은 개미에게서 배워라. 그 말은 뭐냐면 꼭 누구 지배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 이 말이죠. 개미는 지혜가 있어서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명령하는 사람이 없어도 여름에 먹을 것 준비해서 겨울에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개미에게서 배우라 했듯이 이 스데바나 집 같은 집은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죠. 누가 하라고 명령해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렇게 해나가는 이것이 아주 순수하고 깔끔한 깨끗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들이 그래서 이걸 알아주라 그러면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전부 집에 있는 교회 아니에요. 가정교회가 기초가 돼야 돼요. 가정교회. 집에 있는 교회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문제가 어디 있냐면 군중교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과 돈이 생기다 보니까 권력기관이 돼버려서요. 그렇게 정치계에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아부하지 않으면 대통령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짓누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덩치가 크면 짓누르지 못하고 얕보면 짓누르고 이게 이제 이 정치와 종교는 세상 끝날까지 경쟁합니다. 짐승 권세가 음녀 권세가 끝날까지 이렇게 경쟁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순수하게 가정에 있는 교회라면 정부에서 뭐 겁날 건 뭐 있어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깔끔하게 순결하게 선한 일을 위해서 일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들. 그래서 이러한 너희 서로 교회들끼리 문안해라. 문안하라는 말은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형제로 영접하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면 어서 오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미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필리핀에 있든 서로 전화로든지 편지로든지 서로 문안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치를 이루라는 거죠. 신앙적으로 하나로 이루라는 거. 온 세계 교회가 다 하나로 뭐 한 곳에 모여서 수백 명 수만 명 모여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모이는 건 거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초소가 이렇게 크지 아니하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지만 작으면 가정끼리 모이는 거예요. 2가정, 3가정, 5가정이라도 한 가정에서 모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소박하게 아름답게 정말 진리 안에서 교회가 하나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사도 바울이 15절로부터 24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아시아라는 말은 이쪽 터키 쪽이 아시아 아니에요. 그 다음 여기 마게도냐, 여기는 아가야, 이탈리아. 여기 있는 교회와 여기 있는 교회와 여기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이 모두가 다 서로 문안하라. 이 교회들이 다 주일날이면 너 고린도에 다 모여라. 그 말 아니에요. 서로 문안하고 한 지체로서 일치를 이루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절까지 21절 한번 보십시다. 21절에 보면 21절이 아니라 20절. 20절에 보면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게 이제 그 지역 이제 하나의 문화죠. 입맞춤이라는 게 서로 이제 돌을 맞대고 서구인들은 그렇게 포옹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문안하라. 이제 이런 얘기. 만나게 되면 그렇게 문안하고 못 만나더라도 서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연결을 하고 일치를 이루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형제를 무난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뭘 사랑하는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라 이거죠. 일치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지체인데, 이 손을 미워한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인 이쪽 팔이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체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편당을 사랑하는 거 결과가 되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아주 바울이 단호하게 저주를 받으라. 무섭잖아요. 저주를 받으라. 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마음에서 우리가 일치를 이루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교회라고 하는 본질을 깊이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예를 들어서 이 손에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요. 손가락이 하나가 없다고 이 손이 항상 이 병신 같은 소나, 야, 너는 손가락도 하나 없냐, 너 병신아, 이 쭉쟁이야, 이러고 한다면 자기가 자기 몸에게 결국은 멸시하고 천대하는 결과고, 그것이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결과가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서로 무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서 사랑한다는 것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면 주를 사랑하는 거지만, 그리스도 밖에서 나와 너만 사랑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의 일치생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귀한 원리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반드시 주께서 재림하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남기면서 바로 신앙으로 온 교회가, 이 지역에 아세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로 일치되기를 바라는, 신앙으로 일치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의 또 장을 바꿔가지고 그 무난하다는 말 나오죠? 무난하다는 말 그 교재에 보면 56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스파시스테스라는 말이 나와요. 이는 자신에게로 끌어들여라, 환영하라, 맞이하라, 형제로 맞이하라, 지체로 맞이하라, 그런 뜻이 무난하라 이 말은. 그 다음 이제 큰 타이틀 3번이 나옵니다. 3번이 이제 고린도 후서로 들어가는데, 건덕을 위한 화해. 화해. 이게 후 1장부터 7장까지.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하세요. 이제부터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내용인가? 건덕을 위한,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기 위한 화해. 서로 화해해라. 반목질시 하지 말고 화해해라. 화해를 시킨다. 성령께서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화해를 시키는 그런 섭리 내용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고, 그 가운데 한쪽 가로 1번에 보면 화해를 촉구하는 격려, (1장부터 2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는 화해를 위한, 건덕을 위한 화해인데 1장부터 2장까지는 화해를 바울이 촉구해요. 성령 감동을 받아서 지금 분산되고 서로가 반목질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화해를 촉구하는 내용이 1장부터 2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은 성령께서 어떻게 분산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해하라고 촉구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성경을 봐나가면 돼요. 아주 쉽잖아요. 성령이 어떻게 하라고 촉구했나? 바울이 했지만 바울에게 성령이 감동해서 화해를 촉구하는 내용이 1장부터 2장이니까. 그럼 첫 번째, 견고한 소망으로 격려함. 견고한 소망으로 1장. 한쪽 가로 1번. 소망으로 격려함. 1장 1절로 11절. 1장 1절로 11절까지에서는 뭘로? 화해를 촉구하는데 견고한 소망으로 촉구를 해요. 앞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이 소망,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는 소망이 분명하다. 왜 서로 분란이 일어나느냐면 소망보다는 현실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현실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소소한 결혼 문제라든가 성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자잘구리한 문제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이 돈만 한다고 부자교회만 가고 가난한 우리는 안 온다. 온다고 했다가 바울이 취소한 것은 그쪽은 부자교회고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여기를 안 오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그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시시한 것 때문에 다 그런 거라. 시시한 일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 것까지 염려스럽잖아요. 혹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바울이 미워서 고린도 교회에서 디모데를 박대하면 어떡하나. 두렵지 않게 좀 잘 영접해 다오. 그렇게 하소연하잖아요. 바울은 나중에 이제 변호를 해요. 이 뒤에 보면 내가 그렇게 간다는데 못 간 이유가 뭔지를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일단 1절로 11절까지가 소망으로 격려를 하는데 1절로 2절은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의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원을 하죠. 고린도 교회나 아가야, 아까 지도네가 그려드렸죠? 마게도냐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터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가야 지방이란 말입니다. 여기 마게도냐 지역이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아가야에 있는 모든 그 지역의 성도들, 가정교회들이죠. 여기저기 흩어져서 가정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일단 빌면서 3절로 7절에 보면 있죠. 61페이지, 8461페이지 하단에 보면 3절로 7절 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환난과 위로의 유익을 설명하는 내용이 3절로부터 나와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을 겪지 않은 자는 환난을 당하는 자를 위로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 심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도를 나고 한번 힘겨웠던 사람은 부도 나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질병으로 고통을 많이 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은 병마에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줬다. 많은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많은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말을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은 위로받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는 꼭 욕심이 뭐냐면 정말 형통함은 좀 누리고 싶어도 어려움은 우리는 싫거든요. 어려움 받기는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걸 견디는 건.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권고함도 주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형통한 것은 자기가 잘나서 형통한 거고 권고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권고케 하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권고케 한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우리에게 엄청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욥이 그 엄청난 재산과 자식과 영화와 부를 다 쓸어가 버리고 질병까지 왔잖아요. 아내가 맞는 말 했거든요.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맞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보편적인 생각 같아서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간 자도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 생각 안 하면요 열통 터져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뭐해? 믿어도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형통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권고하기도 한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권고해줬다. 누구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건 벌써 함정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거지. 누구 때문에 하니까 자꾸 사람이 미워지거든요.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고 그 사람을 함정에 넣고 싶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 사악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신 이 사실을 언제나 성경도 약속이 있어요. 권고한 날도 주시고 형통한 날도 주시고 그러나 늘 강의할 때마다 형통한 날이 왔을 때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권고한 날 주시겠지.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지. 아, 나는 권고한 날 안 올 거야. 누구 마음대로 안 와요. 하나님이 권고케 하시는데. 그렇다고 권고케 됐다고 해서 금방 죽을 것처럼 또 징징대면 안 돼요. 권고한 날 끝까지 참아야 돼요. 참고 왜? 형통한 날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당장이라도 형통할 수 있다는 소망을 잊지 말아야지. 이게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 성경학자들의 성경신학을 한 성도들의 마음 자세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꼭 사람을 개입시거든, 색치거든. 아,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벌써 배운 성경과는 아주 거리 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갈등이 벌어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파당이 이루어지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주관해 가는 건데 이걸 정말 배우면 뭐합니까? 성경 배우면 뭐예요? 그것이 내 양식이 돼서 내 삶 속에서 힘이 만들어져야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산다고 하는 하나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기서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케 하려고. 왜 위로하는가? 받은 위로로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면서 8절로 11절 63페이지 8절로 11절에 보면 과거 환난에서 건진 것처럼 장래에도 건질 것을 소망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우리 다 건져주지 않았냐. 바울 많은 환난 겪었잖아요. 어려운 환난 많이 겪었지만 막 바구니 타고 도망칠 때도 있고 금방 죽이려고 그래서 막 도망을 쳐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하는데 또 죽이려고 그거에 쫓아오고 그렇게 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신 것처럼 장래에도 반드시 많은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근데 우리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통 괜찮고 견딜만 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야 이제는 큰일 났다. 그러면 이제 절망하잖아요.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 뭐라고 해요? 마지막
승리가 여기 보장됐잖아. 보장. 교회의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절대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어떤 교회도. 근데 우리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안 망한다는 사실은 자기가 안 망한다는 얘기도 되고, 또는 언저리 것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곁들여 하는 거예요. 교회는 순수하게, 여러분, 교회란 뭐냐? 이게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냥. 이것만 교회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부대의 것들이에요. 그거 없어도 교회고, 있어도 교회고. 이걸 항상 마음에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진짜 교회를 붙들어야 되는데, 교회 부대 것들을 붙들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오실 때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망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부활의 진리로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건 참 진리고 절대적인 진리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소망이 되고, 그래서 이 같은 소망을 가지니까 신앙으로 우리가 일치를 이루는 그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덩어리 되어진 교회. 설령 필리핀에 있어도, 마닐라에 미국에 있어도, 일본에 있어도, 호주에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광주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소망을 가지고 일치를 이루는, 1년에 한 번을 만나든 매주일 만나든, 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을 만나든 몇 년 만에 한 번을 만나든 같은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안 물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내가 하는 일이 안 망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과거 환난에서 건진 것처럼 장래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러면서 한번 그 10절 보십시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어야 우리가 감사하죠.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아침밥 딱 받아들고 수저 들을 때 무심코 드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40년 전, 50년 전 죽 먹고 살 때 끼니가 없어서 자녀들을 정말 배고파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돌아서서 눈물 짓던 부모님들의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아침에 먹을 걸 이렇게 놓고 그냥 수저들 수가 없잖아요.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근데 그 감사한 마음이 나오려면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야 돼요. 그게 배고파 봐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또 어떻게 사업이 일어나서 밥 먹게 돼야, 아, 하나님 감사하다. 이게 우리들의 타락성이라니까요. 이 타락성을 자꾸 우리가 죽여가야,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건 말씀의 능력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보면 또 생각나고, 말씀을 보야 생각나고, 아, 내가 지금 착각했구나, 내가 멀리 떠나 있구나, 내가 멀어진 생각을 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1장 12절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부터는 두 번째, 오해를 풀어주며 격려함. 어떻게 하나님께서 화해를 촉구하는가? 사도 바울이 성도끼리 서로 화해할 것을 촉구하는가? 오해를 풀어주며 촉구함. (1장 12절로부터) 1장 12절로부터 24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제 그 교재를 보면서 제가 강의를 해도요, 오늘 아침도 내가 그랬어요. 나 지금 만약에 다시 강론집을 쓰라면 난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완전히 미쳐가지고 살아온 것 같아요. 한 20, 30년 동안을. 그래서 보면 어떻게
12절로부터 24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위에 주제하고 그 상위 주제 1장에서 7장까지의 주제와 어울리도록 쫙 이렇게 정리가 됐나. 내가 논리학 전공자도 아닌데. 그래서 이걸 만약에 찾는다면 얼마나 골치 아프게 생각해요. 1장부터 7장까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읽을 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방향을 잡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게 빠져나온 걸 그래 연구 결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 건 좀 이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아, 정말 맞구나. 그럼 1장 12절로 24절 확인해 보면 돼요. 정말 바울이 어떻게 성도들과 갈등을, 바울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생명내되고 복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도망을 쳐서 아덴에서 도망쳐가지고 고린도에 왔는데 거기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잘 되는데 그만 아덴 쪽에서 유대인들이, 거짓 선생님들이 막, 야, 바울이 고린도로 갔단다. 막 거기서 지금 막 회당에서 가르친다. 쫓아와가지고 회당에서 못 전하게 만드니까 할 수 없이 쫓겨나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일터로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가정에 가서.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된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나를 고린도 성도들이 다 알면서도 자기네들 등한히 여겼다고. 가난하니까 우리를 등한히 여겼다고. 돈 많은 교회만 쫓아다닌다고. 이렇게,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교인들도. 그러니까 온다고 하는 날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안 오고 다른 데로 갔다니까 열받은 거죠, 고린도. 그런 걸 이해를 했어야지. 바울이 오죽하면 날짜를, 약속을 어기고 다른 데로 갔을까. 이렇게 이해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그걸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1절로, 12절로 14절에 보면 자기 순전함을 변호하며 끝날에 서로 관계를 알려줍니다. 자, 거기 12절 한번 보실래요? 12절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이 솔직히 고백해요. 나는 잔꾀 안 썼다. 여러분들을 이용하거나 여러분들을 멸시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있다. 나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자랑일 뿐이다. 인간적인 치졸한 생각으로 여러분들을 대한 게 아니라 순전함으로 대했다. 이것이 자랑이다 하면서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고 아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거리가 되고 나는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서로가 자랑할 만한 관계가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아주 바울의 문체가요 참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확신을 이제 15절로부터 들어가는 거죠. 15절로부터 20절까지 67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방문 여정 변경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변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갈 날짜를 딱 잡아놓고는 그걸 바울이 어기게 된 거예요. 어긴 게 아니라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게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제발 좀 날 오해하지 말아달라. 나 돈 보고 그쪽으로 돈 찾아서 내가 그쪽으로 날짜 변경해서 간 게 아니다. 예나 오든이나 이미 돈. 그래서 이 돈이 덜 화근이라는 거. 언제나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훗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돈이 화근이에요. 교회에 돈이 모여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늘 강조하는 것도 그거예요. 어떤 교회, 은사교회든
어떤 교회든 돈을 모아놓으면 안 돼요. 거기는 반드시 소위 속된 말로 마가 등파는 거죠. 왜?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는 이권이 없어야 되고 돈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어쩌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돈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항상,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내가 무슨 뭐 부동산 투기한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이 다 하자고 해서 하자는 대로 사서 하자는 대로 다 하다 보니까 이제 큰 재산 덩어리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오해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거니까 좀 이해해 나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15절부터 나와요. 1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로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경망하게 내가 한 게 아니다.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자, 그러니까 내가 며칠 날 가겠다 하고 날짜가 변경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그 말이 나오죠. 계획은 내게 있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4월 초에 내가 꼭 가기를 바랐더라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인간이 계획 세울 수 있죠.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 4월 둘째 주 얘기는 했어도 알아요. 또 갑자기 우리 장안종합교회에 내가 뭐 꼭 있어야 되는 일이 생긴다거나 내가 몸에 신비한 무슨 일이 생겼다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절대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얄팍하게 잔꾀 부리면서 이쪽 가는 것보다 이쪽 가는 게 내게 유익하겠다, 이런 잔지를 써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이해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많이 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보면 원래 경영은 이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자기를 다음 단계로 보내주는 선접이라도 좀 협력해 주기를 자기가 바라서 그렇게 계획을 짰던 건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지금 바뀌어졌다 이거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17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했겠나. 경홀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냐 진실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절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경하거나 우리들이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적이 없다. 사실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신실하시니까, 미쁘시니까, 진실하시니까 한 번 예하면 예지, 예했다 아니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는 난데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걸 인정해달라고 바울이 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한 절 더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되지는데 우리가 거듭력이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지배한다고 우리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거 지배한다. 그러면 설령 바울이 거짓말을 하고 안 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이론은 그겁니다. 나야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이 보내주는 걸 받아서 유대로 가기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더라.
그걸 좀 인정해달라. 내 마음대로 되느냐, 이 모든 범사가. 그래서 그런 거니까 날 오해하지 말아다오. 지금 그 얘기,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다. 맞는 얘기. 그런데 우리 자꾸 여기다 바울, 네가 잘못했다 자꾸 종주목 되면 맞는 얘기죠, 그 말은. 내가 너 때문에 그랬다고 자꾸 하면 맞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하는 건 성경신학적 태도가 아니에요. 성경신학적 태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계획대로 못하게 해서 계획된 날짜에 고린도 교회에 못 갔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해만 하면 갈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오해 때문에. 그래서 그 오해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풀어주는 내용이 20절까지 첫 번째 나왔고요. 그 다음 21절로 24절에 보면 성령으로 경고케 했다며 방문계획의 변경 이유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에베소 교회 내가 21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나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안에서도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서 23절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게 하는 거다.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못 간다. 왜?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갔다가 난리가 나니까. 보기 싫은 사람 오니까 막 교회가 시끄러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믿음은 바울이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관하는 건데, 내가 고린도 교회에 안 감으로 성도들이 기뻐진다면 내가 안 가는 게 옳지 않느냐. 내가 가서 성도들이 더 화가 나고 더 정말 속이 상한다면 10번도 안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100번, 1000번 양보하잖아요, 바울이. 100번.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제발 좀 오해 좀 풀어다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사랑으로 형제를 격려합니다. 이게 이제 1장 25절부터입니까? 2장 1절로 17절까지. 사랑으로 형제를 격려하는 것. 예.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정죄하면 사람도 미워지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말은 그럴듯해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것도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애매한 소리 듣고 억울한 얘기를 들어도 그런 말을 하는 자에 대한 미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이 의롭고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를 하나로 일치시키기 위한, 화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서로 미워하면 끝나는 거예요. 원수 돼버리는 거예요. 원수 돼버리면 저거 죽여야 되겠다 해서 고발하고, 그럼 법정 가서 맞서게 되면 이제 죽일 놈 살릴 놈 해서 완전히 대대손손 자손만대 이제 적수로 사는 거죠. 교회는 그게 없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정말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담아줄 때 서로가 화해가 이루어지고 격려를 해주게 되고. 그래서 2장 1절로 17절까지가 그런 내용인데 한번 간단하게
조금 시간 한 5분만 더 하고 끝내십시다. 1절로 4절에 보면 큰 환난 중에도 수신자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내가 얼마나 지금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1절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를 근심시킨 자만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결국 내 근심을 위로받을 수가 없는 건데 내가 근심으로는 안 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도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나가고 싶다. 진짜 심리학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거든요. 이게 바울이 미운 성도 없이 고린도 교회에 나가게 되면 성도들도 그때는 미운 마음 없이 바울을 받아들이게 될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형제를 격려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면서 자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 좋아하고 그렇게 서로 관심 갖고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서로 좋아하던 사이가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되고 다 그게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하나하나 따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큰 환난과 그다음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니라.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본내 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잊겠어요, 그게. 자기 생명 내대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잊을 수는 없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았으면 참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이는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어느 정도 나를 바울을 근심하게 한 거 어느 정도 했다. 그러니까 막 아주 그냥 내가 못 견딜 정도로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심하지 않게 했다는 말을 어느 정도 나를 근심하게. 그렇죠. 성도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막 바울을 성토하고 바울을 험담하고 할 때 바울도 인간인데 어찌 근심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심하게 내가 근심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 받을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유효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예. 그렇게 억지로 남을 근심하게 하다가 보면 자기가 견디지 못할 만큼 근심하는 일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매우 두렵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너희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서로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일부는 바울을 사랑하고 있고 일부는 바울을 미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바울이 내가 언제 너희를 십자가를 져주더냐 그러면서 한 것을 보면 지금 아주 극렬하게 바울파와 바울 반대파가 지금 극렬하게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서로 사랑으로 이게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내용이 지금 그 부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 보면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네, 1장.
2장. 네. 2장 몇 절? 네. 10절.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서로 성도끼리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을 빚는 것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하기 위해서도, 종로로 아니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거라도 다 용서할 수 있다. 그게 사랑으로. 예,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마귀를 쫓아내는 사단의 장난을 몰아내는 중요한 작업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11절까지 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용서하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다 알아요. 서로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등을 빚고 서로 분쟁하고 하는 건, 이거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아는데도 우리가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형제를 격려하는 작업을 통해서만이 바로 건덕을 위한 화해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기 위해서 화해를 촉구하는 격려 일부를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11절까지 말씀드렸나요? 11절까지. 다음 시간에 2장 12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타락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미운 자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장난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지니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소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사랑으로 용서할 마음을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